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빛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정세들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14장을 연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14장은요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기별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4장의 내용에 대해서 꼭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죠?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서 보면 여기에 참 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고 제일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름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 와야지만 14만 4천에 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의 숫자 다 찬 다음에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찬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나 성경 자체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지 않고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이 이 14만 4천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그 문맥을 따라서 보고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승리한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이 서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님 어린 양이지 14만 4천이 아닙니다. 물론 14만 4천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주인은 어린 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도우심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왜 시온산에 서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시온산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이 시온산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올라갔던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바로 그곳에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예수께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삼림 때, 제 세 번째 이 땅에 임하실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삼림에 대해서 다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중에서 예수의 재림 예언을 해석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예언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에 갖다가 그 사건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의 초림 사건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때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어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가랴서 14장 3절, 4절, 그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또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좀 스가랴서 있는 말씀을 좀 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입니다. 3절, 4절, 6절, 그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잠깐만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 삼림 때 이 땅에 임하시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죠. 또 6절부터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또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보십시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을까요? 이 내용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물론 두 번째 오실 때죠. 그때부터 천년기가 있을 것이고 천년기 동안 이 땅이 황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제 3님 세 번째 오시는 때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7장 이후에 있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 때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다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죠. 이것은 새로운 세상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감람산 지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또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세 번째 오시는 삼림 때 그 일이 생기죠. 또 거기엔 생명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강이 흐르는 것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생명강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강이 흐르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이 승려해서 새 땅에 있을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을 예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 이후에 승리한 주의 백성 14만 4천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서 있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면 이 시온산은 앞으로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계실 마음이 없습니까? 더 이상 공해와 황사 현상이 없는 곳, 범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곳 말입니다. 슬픔과 이별이 없는 곳,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 여러분은 그곳에 여러분도 함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름은 성품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요구했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더 확신 얻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 속에 세워두시고 등만 잠깐 지나가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영광의 광채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반포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말한 이름은 곧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이름과 성품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내 이름을 선포하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름과 영광과 성품이라는 단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바로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진실되고 충성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일 뿐더러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살아있는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이시여, 요한계시록 7장에 설명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14만 4천 문제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14만 4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내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이 14만 4천들의 인이 쳐질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죠. 아직 바람을 놓지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아직 바람을 놓지 말아라. 왜? 천사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전쟁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마귀가 이 세상에 큰 전쟁과 환란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준비하기 전에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때 천사가 그것을 막고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기를 환란과 큰 전쟁이 일어나기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의 백성들 14만 4천이 아직 인침받는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7장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참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제 17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지막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마지막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12장 1절은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예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가운데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실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 흩어지고 없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BC 약 720년도경에 흩어져서 다 멸망해버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3,000년 지났습니다.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건국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많이 혼합해서 믹스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또한 북방 10지파는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에서 실제 지파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2 제자들로부터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아시죠?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실제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설명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교회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치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이 12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각기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인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놓고서 안수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12아들을 하나씩 불러놓고 이제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창세기 그 7장 8절 이제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들의 각각 성격의 특징들과 그들의 성격의 특징들과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 장면을,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 각 12지파에서 나온다는 뜻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나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나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증인들이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자들일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가만히 이제 살펴서 보면 첫 번부에 보면 이제 그 요한이 그들의 숫자를 들었을 때는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뒤에 9절부터 가서 보면 그러나 실제로 계시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모습 장면을 보니까 셀 수가 없이 많은 무리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으면 우리도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었을 땐 숫자가 14만 4천인데 실제 보았을 땐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곧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이긴 자, 마지막 시대 환난을 이긴 자, 세상과 자기와 죄를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기 전까지, 그들의 성품이 준비되기 전까지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 기다리라, 아직 연기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전쟁과 환란이 올 시간을 연기하라고, 좀 지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주님의 백성들이 아직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그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 슬픔과 전쟁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인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이 세상에 이를 것입니다. 바다와 땅과 나무들의 환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굶주리는 상태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위해서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이런 일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 직전에 주의 백성들이 인침받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에는 인침받은 자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월간지의 제목을 살아남는 일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때만 인침받은 자들,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만 그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 없이는 그때 살 수가 없는 때가 곧 이르러 옵니다. 여러분은 그 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즉 예수를 닮은 품성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진 품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마에 기록된다고 설명했을까요? 참 흥미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마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 앞머리와 중간머리와 뒷머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두, 중두, 후두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나누면 우리의 중간머리에는 우리 중간 가운데 머리는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메모리 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느끼고 그 하고 말하고 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이 기억 장치의 중간 머리에 다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뒷머리에는 우리의 이 감정과 입맛을 주관하는 기능들이 우리 뒷골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니마 부분에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 그리고 우리의 개성과 성품들이 바로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감정들과 마음을 주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앞니마 부분입니다. 우리 이마에 우리의 품성과 개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와 판단이, 우리의 분석력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기능과 또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의지가 바로 그 이마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성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한 자들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때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은 굳게 주님의 진리 편에 서서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변치 않은 품성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품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사건 이후에, 짐승의 표의 환난 사건 이후에 14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짐승의 표의 환난 그 사건이 예언된 다음에 14장에 14만 4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터인 진리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들, 불의에서 떠난 자들,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자들, 그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 구속함을 입은 마지막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 이외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침받은 백성들이에요. 진리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인침받아서 진리로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진리대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부를 그들의 새 노래를 다른 어떤 사람들도 능히 배울 수가 없다고 성경을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통과하는 경험과 환난이 과거에 없던 특별한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자신들이 무슨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겪는 그들의 경험들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마지막 환난 같은 그런 환난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이 환난을 그들이 통과하면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퍼뜨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비밀 휴거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저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도에서 믿으셨죠. 또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환난 오기 전에 주의 백성들, 의인들은 몰래 살짝 다 들려서 다 휴거돼서 몰래 다 미리 올라간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들과 악인이 환난을 같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환난 때 죽고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의인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미리 올라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때 휴거되어서 그때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환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 14만 4천들의 노래소리가 물소리 같고 뇌성소리 같다고 말했어요. 또한 그들이 검은 고를 타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놀라운 오케스트라, 현악기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줄이 있는 악기의 찬송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찬송 소리가 큰 물소리 같다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소리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카나다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나이아가라 갔을 때 여러 해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을 때 그때 그 장관을 제가 지금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 갔지만 제일 처음 갔을 때 그 감동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멀리서부터 이상한 자가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듣기가 좋지만 굉장한 많은 무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물소리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상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서서 그 물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 옆에 사람과 대화할 때 소리를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맨 마지막에 크게 찬송할 때 그 소리가 큰 물소리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끔 뇌성과도 같이 강조하는 큰 목소리들도 있고 그렇게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라토리오 가운데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코러스를 아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코러스를 들으면 가끔 쾅쾅거리는 북과 함께 큰 소리로 강조하는 그런 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찬송 부릴 때 뇌성 같은 음성으로 큰 물소리처럼 그들이 검은 걸 타면서 찬송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찬송을 부르는 그 찬양대 속에 속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려면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이기셔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진리대로 사시고 진리대로 변화함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들은 짐승의 표의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흥미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15장에서는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노래는 다 절박한 상황에서 구속함을 받은 경험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때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옆에는 계곡이 있고 앞에는 호계가 놓여서 사면팔방으로 애워싸임 당해서 그들이 도무지 도망갈 곳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지 않습니까? 그때 부른 것이 그들의 모세 노래입니다. 구속의 노래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구속하신 주님에 대한 찬송인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14만 4천들이 이 세상 마지막에 하늘 가나안으로 출애굽해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하는 환난인데 그들이 또 사면 초가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들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의 무지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땐 예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박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를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설명해 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절박할 때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한 노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주의 마지막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속하게 되길 제가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인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여러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음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바꾸어 오류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음녀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충성하는 처녀와 같은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성경대로만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생애빛의 이 선교센터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드리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음녀와 더럽히는 경험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 안에 성령대로 믿지 않고 오류를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류를 믿으면 여러분 진리대로 믿지 않고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잘못 보여요. 주님을 닮는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잘못 곡해하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처녀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별로 많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미국은 뭐 말할 거 없지만 요새 한국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요즘에 정절 지키는 처녀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14만 4천은 예수님의 그분의 진리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신랑을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 처녀들로 상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오류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라고 말입니다. 어디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따돌림을 받아도 욕을 먹고 좋은 평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가신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희생 없이 쉽게 구원 얻으려는 이기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늘도 가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복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 진리대로 살 때 우리가 모욕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진리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주님의 명예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구약의 성소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시기에 이르면 먼저 첫 열매를 거두어서 성소에 가져다가 바치고 나서야 드디어 추수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제일 먼저 잘 익은 극상품인 첫 열매 이삭들을 거두어서 한 단으로 묶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이 첫 열매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들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과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증거의 말씀이죠. 그렇죠? 첫 열매는 이제 곧 있을 큰 추수에 대한 증거고 대표고 상징이에요. 첫 열매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추수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였습니다. 무슨 첫 열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많은 의인들에 대한 첫 열매입니다. 그들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했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왜? 앞으로 부활할 많은 죽은 의인들을 대표하는 첫 열매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상징하기 위한 첫 열매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의인들을 위한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들은 살아서 성천할 자들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서 부활할 자들에 대한 첫 열매요 상징이었지만은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살아서 승천할 자들, 즉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자들에 대한 첫 열매가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죄를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상을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마지막 살아서 승천할,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로 올라갈 그러한 마지막 무리 성도들의 자리에 여러분 속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말해서 이 성도는 이 죽은 의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천사들입니다.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동의만 하면 구원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인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이마에 우리 품성에 인침받는 시기입니다. 두 가지 인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은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받는 인입니다. 성령의 인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의인들만 받는 인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자들을 위한 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4만 4천이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는 12사도를 상징하고 또 숫자 1000은요. 1000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1000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천만만 천사 그러죠? 천천만만 천사. 여러분 영어로 thousands and thousands and 10,000s and 10,000s. 열천 그예요. 천천 또 열천 그렇게 많은 천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입니다. 천사를 말할 때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14만 4천은 12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성된 12지파, 영적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이라는 그런 낱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시대 살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승천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들을 인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고 크게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놀라운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